오늘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 혹시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계신가요? 인생의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애써 품어온 꿈을 향해 이제는 지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 힘겨운 시간이 내 인생의 막다른 길이라고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마주한 그 혹독한 시련의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맞춰가고 계시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순탄하게 항해하는 것만이 늘 전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오르막과 험난한 자갈길이 우리를 더 위대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은 혼돈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듯한 기분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시련의 무게를 더 강한 것을 세우는 발판으로 삼는 대신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고 맙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폭풍우를 그저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으며 마음이 상하고 비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위대한 비전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발밑의 땅이 흔들릴 때일수록 더욱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막 뒤에서 놀라운 무언가를 엮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굳게 버티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인생을 위한 역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싸움은 무언가 거대한 일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그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의 영혼이 그 차가운 쇠사슬에 녹아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 잔인한 시간은 그의 인내심을 연단했고 그의 기도를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그의 믿음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그가 뜨거운 용광로 같은 시련을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값진 축복 중 일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찾아옵니다. 물론 고난은 축제가 아니며 우리는 그것을 향해 축포를 터뜨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 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 저 모퉁이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그분을 굳게 붙드십시오. 욥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눈물, 인내,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부수는 쇠석기 같은 고통을 통해 조각되는 것입니다. 낡은 집을 리모델링할 때 아름다워지기 전에 먼저 어수선해지는 것처럼 인생을 새롭게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은 눈부신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일은 당신이 속삭였던 기도를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힘겨운 연단의 과정을 걸림돌로 여기지 마십시오.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훗날 그 반대편에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당신은 왜 모든 것이 그런 방식으로 펼쳐져야만 했는지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붕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실망하며 정반대 방향으로 뛰쳐나갑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을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고 당신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을 버린다면 그 반대편에서 누가 당신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의 품속으로 곧장 달려가십시오. 시련의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더욱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반짝이는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해고 통지서, 이별의 아픔, 마음의 상처, 응급실 대기실에서의 초조함까지도 말입니다. 그 자체로는 어느 것 하나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은 그 모든 조각들을 엮어 하나의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여전히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면 그건 그분께서 아직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때로는 백미러를 통해 과거를 돌아볼 때에만 그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셨는지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러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의 성품을 압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위한 완전한 지도를 가지고 계심을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꿈과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재력을 잡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각각의 도토리는 거대한 참나무가 될 청사진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토리는 그저 창턱에 편안히 누워 따스한 햇볕을 쬐고 아늑한 화분에 담겨있는 것만으로는 거목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도토리는 차갑고 단단한 어둠 속, 흙 속으로 깊이 던져져야 합니다. 그곳에서 압력과 씨름하며 분투해야 합니다. 오직 그때에만 껍질을 깨고 뿌리를 뻗어 본래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놀라운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의 삶도 비슷한 리듬을 따릅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느껴지는 밝고 신나는 날들, 인생의 정상에 서 있는 듯한 경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발밑의 땅이 단단하고 무정하게 느껴지는 계절, 고립감이 스며들고 모든 것의 무게가 짓누르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 골짜기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힘과 목적, 그리고 회복력을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 불평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 하나의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거대한 무언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오직 이 계절에만 뿌리내릴 수 있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도토리가 참나무로 자라기 위해 흙의 저항이 필요한 것처럼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꽃피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모래알 같은 시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땅에 삼켜져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흙더미가 쌓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기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원사가 도토리를 심을 때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씨앗을 떨어뜨린 후 흙으로 덮습니다. 도토리에게는 그것이 끝처럼 어둠 속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더 잘합니다.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솟아오르고 뚫고 나아가 비범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 지금 그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고군분투를 피하지 마십시오. 옆으로 비켜서거나 전력 질주하여 지나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이것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순간 저는 관계의 긴장,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같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심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늘이 잿빛이고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저는 그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엮고 계시다는 믿음을 붙듭니다. 우리는 순탄한 항해를 따스한 햇살과 부드러운 산들바람 같은 축복을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편안함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왔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가장 쉬운 길이 아니고 가장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은 때로 가시덤불과 가팔은 오르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얼마나 많은 재앙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을까요? 비록 발밑의 길이 더 거칠게 느껴질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은 함정에서 구해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포장되고 고통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길을 따르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험난한 길 위에서 저는 제가 진정으로 되어야 할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음에 올 것을 위해 단련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둘러싸여 그분의 보살핌으로 보호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폭우를 만날 때 구름이 거치기만을 기도하지 마십시오. 감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제 안에서 무엇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그 비가 바로 당신의 뿌리가 더 깊이 뻗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당신은 더 높이 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놀라운 점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나 우리를 황량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목자나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푸른 초원과 어두운 그늘, 둘 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길의 일부입니다. 다윗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심오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비록 땅이 메마르고 갈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수확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신뢰합니다. 골짜기를 지나고 수고를 마친 후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약속을 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 차려진 잔치를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는 고군분투만 있던 곳에 넘치는 풍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당신은 정원을 가꾸어야 합니다. 돌이 많은 흙과 타는 듯한 날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뿌리를 옥죄는 도전이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심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게에 짓눌리고 수확을 의심하며 연장을 내려놓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열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나는 이미 식탁을 차려놓았다. 계속 가꾸어라. 계속 신뢰해라. 나는 너를 통해 아름다운 것을 키우고 있다. 그 힘든 계절들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믿음이 뿌리내리고 회복력이 꽃피는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는 명확한 계획을 사랑합니다. 모든 밭고랑의 지도, 모든 소나기에 대한 예보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사진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수확의 비전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신비로우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서부터 바로 이 순간까지 몇 번이고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메마른 시기나 엉킨 덩굴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뚫고 성장하십시오. 당신 주위의 흙은 당신을 묻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위대함을 파내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지름길 대신 그분의 힘을, 안락함 대신 그분의 목적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분이 내내 가꾸어 오신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넘쳐 흐르는 삶, 축복으로 차려진 식탁, 신뢰에서 태어난 수확. 계속해서 정원을 가꾸십시오. 계속해서 목자에게 의지하십시오. 잡초가 솟아날지라도 당신 또한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을 심으신 분은 당신이 꽃 피우는 것을 보실 때까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이 부족하다, 똑똑하지 않다, 이제 너무 늦었다는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다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싸우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하려는 목소리들입니다. 진실은 많은 경우 당신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당신 머릿속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 일부는 의심, 두려움 또는 걱정의 무게와 씨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밤에 통제불능으로 소용돌이치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해로운 사고로 이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수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을 믿는 덫에 빠집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야. 이것들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능을 빼앗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입니다. 원수의 무기는 속임수와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의 주된 목표입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생각에 주의를 기울일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가? 만약 그것이 희망, 격려 또는 평화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부정의 씨앗을 심는 원수의 소행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루 종일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단순히 사고방식을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는 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새들을 돌보신 것처럼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나 의심 또는 최신 뉴스에 집중하는 대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전투는 마음속에서 싸워지고 승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원수는 과거의 실패로 당신을 괴롭히려 하고 일이 잘못되었던 때를 상기시키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축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나는 할 수 없어, 상황이 다시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같은 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삶에 선포할 때 당신은 원수의 공격을 차단하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의 서술자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낡은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주체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당신을 가로막으려는 모든 거짓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당신의 생각 속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어떤 것이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은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삶을 창조합니다. 즉,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이 걷는 길을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당신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적어도 시도해 볼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지우고 대체하십시오. 단순히 옆으로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을 떨쳐버렸다면 선하고 진실한 것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미래가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떨쳐버리십시오. 뿌리 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그런 다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당신이 너무 약하거나 문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원수가 당신이 부족하다거나 당신의 삶이 항상 비참할 것이라고 속삭일 때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신묘막측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창조된 걸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정복자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매일 당신은 그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생각들에 대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승리자이며 가치 있고 사랑받으며 당신의 삶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진리 위에 굳게 서십시오. 우리 모두는 삶에서 거인들을 마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자는 거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두려움, 실패, 과거의 실수, 정욕, 쓴뿌리, 증오와 같은 거인들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거인으로부터 도망쳐왔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 당신의 거인을 향해 똑바로 달려갈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거인과 정면으로 맞선 것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의 문제에 맞서 일어선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불안이든 절망이든 최악의 시나리오든 당신의 골리앗을 바라보며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과 용기로 이것을 마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의 거인을 물리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싸워야 합니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싸우십시오.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그래도 싸우십시오.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거인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싸우십시오. 오늘 시작하십시오. 두려움과 함께 사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실수라는 무게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파괴적인 습관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거인과 마주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하면 다음 단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 거인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싸움입니다. 당신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인들을 다루는 것을 피합니다.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미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인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당신의 거인은 거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더 크십니다. 당신의 거인의 크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지만 예수님은 더 크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거인을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제 당신의 거인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태양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인들은 반드시 쓰러져야 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은 그것이 아무리 커 보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적은 당신의 배우자, 자녀, 상사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적은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려는 어둠의 군주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돌려 공급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싸움을 혼자 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분의 놀라운 행적,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걱정은 모래에 쓰고 어제의 승리는 돌에 새기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어떤 거인도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계속해서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너무 큰 일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당신 삶의 모든 거인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걱정은 비논리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모든 것, 저의 영혼, 저의 삶, 저의 죄까지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하지만 이번 주 목요일만큼은 안 되겠네요. 라고 망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걱정은 결코 건설적이지 않습니다. 걱정이라는 단어는 목을 조르다 또는 질식시키다를 의미하는 고대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걱정은 정확히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질식시키려 합니다. 예수님은 걱정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작은 것을 가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부풀립니다. 걱정은 두더지 둔덕을 산으로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걱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하는 대신 걱정합니다. 작은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걱정이 아닌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큰 문제들도 우리로 하여금 걱정이 아닌 기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걱정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그것을 대신 기도 목록으로 만들기로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그런 다음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통제보다 당신의 순종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통제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최선의 계획을 이루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통제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돌파구는 당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그분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것들을 마쿠에서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다오.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그분의 계획, 그리고 그분의 통제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무리 기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좌절하며 마음속에 부정적인 목소리에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시련의 순간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한 당신의 신실한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의 거짓과 원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당신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모든 것을 당신의 완전하신 손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거인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당신의 은혜로 가득 차 넘쳐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